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10주일 월요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공생활의 시작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앞으로 당신이 행해야 할 그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자 할 때 정반대의 그 유혹을 하여 예수님을 혼란케 빠뜨렸던 그 마귀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치십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은 얘기 안 해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그 일,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아주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을 도와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그 조력자가 될 협력자들이 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큰 말씀인 산상수훈, 진복팔단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나의 제자들이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하느님 나라의 대헌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진복팔달입니다. 이 진복팔달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핵심이고 그 본질이면서 또한 진수입니다. 그 첫 마디 귀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스승이 정식으로 교훈할 때 제자들 앞에 앉아서 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그 점을 마테오 사가는 표현하고자 해서 쓴 말마디였습니다. 앉아서 가르치셨다. 아주 권위 있는 랍비들이 항상 서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진복팔단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리고 핵심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자 앉아서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활에서 보면은 이 표현은 엄숙하고 장엄하고 권위 있는 말을 할 때라든지 어느 누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성을 다해 말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마디가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열었다 하는 말은 그럴 때 썼던 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단순히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정성을 다해서 엄숙하게 또 장엄하게 또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선포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진복팔단의 각 귀절은 똑같은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8개가 전부 다 나와 있죠.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그 어법에 의하면은 감탄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이는 행복하다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장차 미래에 그러한 축복이 온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은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되어서 장차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그 축복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탄조의 말투는 굉장히 중요한 말투입니다. 그래서 진복팔단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신앙인의 기쁨과 감격적인 그 즐거움을 죽어서 누리게, 죽어서 행복하게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그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그 표현입니다. 진복팔단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사실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일강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세상이나 인간이 주는 기쁨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얻었다가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나 사소한 날씨에도 내 행복은 변화가 되어서 잃어버리기 쉽지만 신앙인이 갖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갖는 이 행복, 이 기쁨은 깊고도 조용하고 특히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상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은 죽어서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살아서 지금 그 순간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축복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하느님 나라의 축복의 그 대요지가 핵심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자주 묵상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의 그 기쁨을 체험하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